사무엘상 1장 9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삶이 되고 능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불변하다. 이 말씀을요, 기도로 실천하시며 삶으로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주님, 다시 기도해 볼게요. 오늘 강사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기도의 뜨거운 불을 다시 한번 붙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김현미 목사님 앞으로 모실 때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기도해라 그래서 너무 반갑게 기대하고 왔습니다. 저를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행하실 모든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이제껏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의 입술을 벌려 주의 나라의 것들을 선포하는 주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라서 에이, 또 이 말씀이야?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본문의 말씀들은 읽을 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할 때마다 다릅니다. 자, 한나의 기도는 분인나의 격동하는 마음 때문에 일어난 보복성 기도였어요. 저도 보복성 기도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고 저는 중태신앙자라고 얘기해요. 중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태신앙자예요. 예수를 믿는 일들이 쉬운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가서 기도만 하면 되고 하나님 예배당에, 교회당이라는 예배당이 있기 때문에 예배당에 가기만 하면 되고 목사님이 선포하는 설교를 듣기만 하면 되고 그러면 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제 안에 있었던 신앙의 전부였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나한테 어떻게 예배를 드리거나 어떻게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보다는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교회당에 가야 돼, 예배당에 가야 돼, 예배 시간을 잘 지켜야 돼, 그곳에서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이 얘기들은 끊임없이 많이 했는데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이라든가 그것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시는 분들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머릿속에는 항상 충돌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가는 데마다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거울 보시죠? 거울 볼 때 어떤 얼굴을 지으세요? 제일 예쁜 얼굴을 하시죠? 정답이 나왔어요. 스마일.
제일 예쁜 얼굴을 그때 보고 나오기 때문에 하루 종일 나는 그 얼굴로 살 줄 알아요. 그런데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자리를 많이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서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거나 이런 강의를 들을 때의 얼굴은 무서워요. 왜냐하면 스마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예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우리의 것이라는 걸 들었었잖아요. 그게 우리의 지식 가운데 있잖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그런 여유로움보다, 그런 녹록한 사랑보다, 그런 아름다운 표정보다 요즘에 보면 더 심각하고 더 무섭고 더 군인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시간만큼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상에서 내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아름다운 표정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시러 여기 오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자, 옆 사람을 보세요. 제일 이쁜 얼굴이 무엇인지. 제가 흉내를 내보자면 아우 안녕하세요. 네 집사님 권사님. 제가 가장 많이 충돌을 한 일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는 이야기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도대체 그럼 뭘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일을 따로 하시고 나는 나대로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사는데 너무 심각하고 너무 애쓰고 힘쓰고 그러고 사는데 그 다음에 서로 힘쓸 대로 다 힘쓴 다음에 아침에 잠깐 만나러 가는 게 하나님을 정말 동행하는 것일까? 아니면 잠들어 눕는 시간에 주님과 같이 눕는 게 그게 동행일까? 이거에 대한 있잖아요. 너무 이게 충돌이 많았고 갈등이 많았어요. 그렇다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내가 거울을 볼 때도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나는 내 얼굴을 보고 어디가 제일 이쁘지 찾는 사람이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보일까를 끊임없이 내 감각적인 것들로 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 제발 내 있는 이 형상 속에서도 주님이 계속 이 안에 계셔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을 좀 살 수는 없을까요? 이게 기도였는데 이렇게 하고 블링블링하고 시집을 왔는데요. 이 마음을 막 격동케 하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광야학교 원장 선생님이신 우리 시어머니와 광야학교 부원장인 우리 남편. 세상에서 제일 의지하고 싶었고 세상에서 제일 정말 사랑하고 싶었던 이 두 분이 제 생각과 달랐던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루는 기도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은 고르셔서 이렇게 잘 골라가지고 그랬더니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 기도 가운데 응답을 해주신 거였어요. 너 같은 사람을 고르느라 나도 애썼어. 그러니까 그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까지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나는 우리 어머니보다 훨씬 선하고 나는 우리 남편보다 거룩하고 우리 어머니나 우리 남편보다 믿음이 좋고 그래서 우리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보다 내 기도를 더 많이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면 절대로 저는 외형적으로 남을 격동시키거나 남에게 화를 불러일으키는 죄를 지은 적이 없고 제가 보건대 우리 시어머니는 허구한 날 제 마음을 격동시켜 주시고 저희 남편은 허구한 날 제게 시험을 주는 대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처음에 분인나가 자녀를 데리고 자기는 자식을 낳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정말 모자라는 게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엘가나의 모든 사랑도 독차지하고 있었고 모든 것이 풍요하고 다 좋았는데 분인나가 격동케 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한나가 없는 자식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면서 끊임없이 격동케 했었는데 한나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시작하느냐면 기도를 시작합니다.
매년 엘가나를 있잖아요, 쫓아서 실로에 올라가서 엘리 앞에 그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 이유도 분인나의 격동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만약에 저희 시어머니가 저한테 너무 보살핌을 잘해주시는 하나님보다 따뜻한 어떤 것들을 내가 받을 수 있는 통로였다면, 또는 저희 남편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인자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한 사람이었다면 저는 아마도 주님 앞에 조금은 더 늦게 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25일 만에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친정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지도 10년 후에야 하나님 앞에 해석을 얻어냈어요. 저희 친정아버지는 외동딸인 저를 생명과 같이 아끼시던 분이셨어요. 만약에 저희 남편이 결혼하고 3년 동안에 일으킨 엿새를 밖에 나가서 세상 좋다고 있다가 주일은 쉽니다 하고 하루 들어왔었을 그 광경을 우리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보고 계셨다면 분명히 저는 아버님이 데리고 친정으로 데리고 갔을 그런 아버님이셨어요. 그랬는데 그 아버지를 먼저 천국으로 부르시고 저를 의지할 곳 아무 데도 없는 한 사람으로 그냥 세상에 덩그마니 놔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가장 큰 은혜를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화를 내고 분노를 쌓고 끊임없이 있잖아요. 남편과 싸울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집을 나가서 왔다 갔다 그런 모든 선택이 저한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무엇을 주셨나 봤더니 아무데도 가기가 싫고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싶은 마음을 그냥 쏟아내게 하셨던 그 마음에 부어주신 은혜가 지금은 생각이 납니다. 만약에 그런 일들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궁금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들어와서 성전에서 끊임없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책에다가 8시간 이상을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봤냐, 하나님한테 음성을 그렇게 많이 들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3년 동안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8시간은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밤에 가게 문을 닫고 11시쯤에 세수를 다 이렇게 깨끗이 씻고 아이와 함께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에 지금 장의자의 쿠션을 여기다가 다 깔아놓고 계단 하나가 이렇게 첫 계단이 우리 교회는 높지 않았어요. 좀 낮아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쿠션을 한 6개 정도 깔고 이불 하나를 딱 깔고 그러면 거기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아이를 데리고 잘만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성도가 3시 반 정도에 들어와요. 그럼 그때 정리를 하고 일어나서 그런 시간들을 끊임없이 이제 아침 새벽 기도가 끝날 때까지 있었으니까 새벽 7시나 8시까지 있었던 거예요. 철야를 하다가. 왜냐면 집에 가도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남편도 없고 아이를 데리고 와서 기도를 한 거죠. 근데 기도를 왜 시작했냐면 주위에서 나는 이런 음성 들었어요. 나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막 이러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 음성을 듣고 싶어서 나도 기도해야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 주신대요. 그 얘기 하나만 믿고 성전에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음성이라는 게 들리지 않았어요. 왜 음성이 안 들렸나 봤더니 제가 생각한 음성은 현미야 하는 음성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제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 우리나라 문화 가운데 진짜 우물 가운데서 툭 하고 올라온 네 도끼가 금도끼냐 은도끼냐 나무도끼냐 이랬던 산신령의 모습, 그리고 또 신기가 막 임하는 사람한테 막 들려지는 이런 음성들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것밖에 보고 자란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알이라는 신상을 통해서만 배운 것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한테도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 상징적인 표현은 정말 산신령이나 좀 어떤 능력 있는 능력자의 모습으로 저한테 이미 와 있었던 거라는 거죠. 금송아지 하나님. 그래서 방망이 하나를 탁, 지팡이 하나를 탁 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뚝딱 하고 만들어내셔서 나한테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걸 언제쯤이면 주실 수 있을까? 그걸 타내기 위해서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치성을 드리고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그 내용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지성을 드리기 시작했다. 그걸 기도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한나가 그 기도를 하러 간 거죠. 실로에 매년 올라갔다고 그래요. 분인나의 격동함으로 실로에 매년 올라갔다가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 중에 이상한 내용으로 넘어가요. 1장 11절을 딱 보면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고 얘기해요. 자, 한나는 딸만 주어도 분인나를 이겼어요. 자식만 낳으면 분인나를 이기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한나의 기도가 바뀌어요. 한나가 무엇을 하냐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에게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키우는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아들을 구하는 기도를 해요. 처음에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도 이해가 안 갔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아십니까? 또 무서워지셨어요. 예수님 잘 아십니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 안의 형상으로 나타나 계십니까? 여러분들 얼굴 보면 예수님 답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까? 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기도가 바뀌어지고 있어요. 내가 보복성의 어떤 기도를 하다가 한나가 여기에 지금 첫 구절에 읽어보니까 여기에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곁, 성도가 들어와서 기도를 하러 성소에 들어갔는데도 제사장이 뭐 하고 있어요? 문설주 곁에서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사사시대의 말기에 일어나는 상황들이죠. 이 사사시대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사를 통해서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준 게 사사시대예요. 그런데 이 지금 또 엘리가 이 사사로 있은 지 40년 되는 때쯤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사가 한 시대를 마감할 때쯤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 다음 세대를 누군가가 준비해야 되는데 이 한나가 엘리 제사장을 성소에서 매일 가가지고 매년 올라와서 실로에서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사사시대의 어떤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 것들이 감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요즘에 어떠세요? 위기라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너무 평안하십니까? 아무 대답도 하시기 싫으십니까? 위기라는 걸 모두가 감지하고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 엘리가 다스리고 있었던 이 사사시기의 말에도 위기라는 감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나는 분인나의 격동함 때문에 일단 그 기도에 꽂혀서 보복성의 기도를 하다가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다. 내가 그럴 일이 아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어두운 암흑기 같은 이 사사시대의 말기에 다음 사사를 예비하는 그 아들로 주셔서 그에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건 삼손을 떠올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모든 시기에 삼손과 같은 영웅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이왕이면 내게 자녀를 주려면 그런 자녀를 주십시오 하고 이 기도의 문구가 깊은 보복성의 기도에서 깊은 기도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 들어와서 기도해요.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내 기도에 급급하고 내 간구, 내 리스트, 내 기도 제목들을 중심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보셨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는 기도를 마음을 쏟아놓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끊임없이 처절하게 하는 기도들을 계속하다가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나라와 민족을 보기 시작하고 열방을 보기 시작하고 주위에 있는 지역 사회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내 눈에 있는 내 가족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그런 영적인 눈들이 밝아지는 시기가 꼭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지요. 그러면서 마음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다시는 근심이 없이 돌아갈 때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예언적 선포를 믿기 시작한 때부터예요. 너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거야. 이 믿음이 기도 가운데 생겨나면서 그때부터 한나는 수심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장에 들어가서 마지막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왕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와요. 미래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할 미래적인 하나님이 이 모든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을 주실 거에 대한 미래적 예언 선포가 일어나는 거죠. 자, 보복성의 기도에서 깊은 기도로 간 이 한나의 기도는 이제 성숙한 기도로 옮겨가게 돼 있어요. 그냥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열방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행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 한나가 점점 그의 노래와 찬양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에 쓰여져 있는 모든 일들이 그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를 진짜 경험을 못하고 가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대요. 그런 분들이 천국은 가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근데 천국 가가지고 그런데요. 김 집사가 천국에 가서 이 집사 왔네? 이 집사 여기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게. 누군가?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시라네. 그랬더니 딱 이 집사가 인사하면서 그랬잖아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도 만나본 경험도 없고 한 번도 그 임재와 현존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손을 만져보고 하나님의 눈을 마주해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줘서 내 마음에 있었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주님이 그 만지시는 손길로 인해서 내가 사랑이 녹록히 녹아져서 내 안에 굳은 마음이 없어지고 내 안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채워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낯빛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모든 일들에 대한 경험은 우리가 없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말씀으로 우리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지금은 너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를 끊임없이 듣고는 계시지만 그런 하나님을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시는 분들은 도무지 몇 분이 되실지는 모르겠어요. 아침에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진짜 사랑하고 연모하는 대상을 만났다면 여러분 연애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분을 만났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승질을 내게 해도 성질 납니까 안 납니까? 너무너무 기대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고 오는 길에 막 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너무 좋은데 발을 밟혔어요. 그러면 아우 왜 그러셨어요 이러고 오지. 거기에서 짜증을 내지 않아요. 왜? 여기가 너무 부풀어서 좋으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받는 이 예수님 때문에 오늘 아침에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도 잘 모르겠고 본인은 만났대요.
본인은 만났는데 건들기만 해봐. 내가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사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실제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실제적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자는 기쁨이 임합니다. 그리고 평안이 여기를 주장합니다. 저는 저희 묵상책들을 항상 하고 있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시편 140편부터 시편 150편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요. 그런데 어떤 것을 찬양하냐면 안정과 번영이 그 손에, 평안과 풍성한 식탁이 그 손에, 모든 날씨를 주관하는 모든 것들이 그의 손에 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의 친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친백성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 손에 계신 모든 것들을 나한테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손에 가지고 계신 분이 내 하나님,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손에 있는 것만 취하고 싶어요. 그분의 손에 있는 안정과 번영, 평안과 풍성한 식탁, 미래에 대한 보장, 성공, 건강, 이런 걸 먼저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걸 해드릴게요. 근데 하나님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 나를 네가 사랑하면 내가 줄게. 누가 이길까요? 그러니까 그걸 안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의 자리에 앉는단 말이에요. 왜 안 주실까? 뭐가 잘못됐을까?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는 시간에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의 얼굴을 보고 안 주셔도 돼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매일 찬송하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거짓말.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실제가 돼야 돼요. 기도는 리스트를 막 가려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움직일 만한 어떠한 언어를 고르는 작업이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최고의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이 리스트대로 움직이게 해야지만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최상의 유창한 기도를 만들어 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작업이고 그 만나는 작업에서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성경의 말씀으로 듣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다른 어떤 이상한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 내가 읽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도전을 주시고 어떤 길을 걷게 하실 것이며 어떤 것을 이기게 할 것이며 어떤 것을 누리게 할 것인지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칠판을 부탁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풍병자 아시죠? 자, 여러분들 어머니들은 누구의 중보 기도자가 제일 되고 싶습니까? 자녀죠? 남편이 나오는 경우 거의 없어요. 자, 들것에 누구를 실었냐면 1, 2, 3, 4에 이 중풍병자를 메고 가는 이 그림을 봤을 때, 자, 이 병자를 실어 날려서 어디 앞에까지? 예수님 앞에까지 가야 되는데 혼자 갈 수 있다 아니면 여럿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 혼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 당신이 삼위일체의 공동체적인 이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지체,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상의 지성소에서 기도하고 계신 이 몸된 교회의 우리 지체들도 절대로 혼자서 떨어져 나가서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시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가족이라는 단어, 가족이라는 이 단위 속에서 자녀들을 왜 줬냐면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다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심이 좋았더라, 심이 좋았더라 하시다가 좋지 못하니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에요. 하나님은 여자와 남자를 만들어서 뭐 남자가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하니가 아니라요. 하나로서는 정말 이게 불균형적이고 균형을 잡히 다 채워지지 않은 존재여서 좋지 못하니 여자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어떤 우리의 자녀를 거기다가 태우는 걸 되게 좋아해요. 자, 자녀들은 예수님 앞에까지 갈 수 있는 힘이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적어도 예수 믿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까지 데리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미 내가 누구를 먼저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먼저 만난 사람들이에요. 나는 예수를 먼저 만난 사람이 이익인데 첫 번째는 예수를 먼저 만났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1, 2, 3, 4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두 번째는 적어도 들것에 실린 내 자녀들과 지체들과 새로운 성도들과 그 외에 병 들린 사람들, 이 들것에 실린 사람들보다 힘이 있다요. 아멘. 힘이 없으면 들것을 실을 수 있는 이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 힘은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주님께 받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그분은 나의 힘이요, 그는 나의 능력이요, 그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승리의 뿌리요. 입으로는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슬픈 일이 딱 당했을 때 그분이 여러분들의 힘이십니까? 그렇다면 슬퍼하지 말아야 돼요. 적어도 세상에서 받는 고난이나 핍박이나 내 슬픈 일들이 있어도 이 사람들, 네 명의 귀퉁이에 이 들것을 실어가지고 데리고 가고자 하는 이 사람들은 그럴 때에 예수님 안에서 힘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능력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그 능력과 힘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심에 따라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어떨 때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냐면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진리의 영이신 이 진리의 말씀을 읽을 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듣고 이것을 깨달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한테 끊임없이 불어 넣어주시는 것이 힘이요, 능력이요, 은사요,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지만,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야지만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어요. 적어도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이 들것에 실은 병자나 기도 제목을 어디 앞에까지? 예수님 앞에까지 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사람들의 목표가 너무 분명하다는 거예요. 목표가 어디였어요? 예수 앞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여기 어머니 기도회니까 자녀를 가장 많이 실어요. 근데 혼자서 가능해요? 아니니까 여기 성전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거에 같이 연합해서 기도도 일어나고 부르짖기도 하고 토설하기도 하고 이러고 가는데 목표가 분명하긴 해요. 그런데 구원도 받았고 힘도 있고 목표도 분명하긴 한데요. 오류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어떤 오류가 있었냐면 병자가 누워가지고 병자 노릇을 해야 되는데 이 병자가 말이 많아. 이 병자가 요구가 너무 또 많아. 그러면요, 이 1, 2, 3, 4가 이 벌리는 오류가 뭔지 알아요? 병자를 때리. 어떻게 때리냐면 언어로 때리고, 그쵸? 잔소리 좀 마라! 뭐 이렇게 하고. 응? 너는 지금 너 공부 안 하니? 너 말씀 묵상했니? 너 기도했어? 막 이렇게 하고. 내가 널 이렇게 하고 데려가는데 얼마나 힘드는지 아는데 너는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 아이는 더 병들어요. 병자를 더 병들게 하면 누구만 힘들어요? 들것을 든 이 1, 2, 3, 4가 더 힘들어요. 제일 갈 때, 예수님 앞에까지 갈 때
이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는 분명히 정말 아픈 힘이 없는 연약한 자이니까 얘를 잘 돌봐서 예수님 앞에까지 데려가는 게 내 목적이야. 그때까지는 마음으로 힘들어지지도 않게 예수님한테 가려는 마음을 같이 나누고, 꼭 거기에 가서 이 아이가 힘을 얻고 또 자라나서 성장해서 자기가 자기들 것을 들고 나올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것이 분명할 거야. 그것을 가는 길에 나는 이 기도 제목, 이 병자에게 그 얘기를 끊임없이 나는 해줘야 돼. 이게 진짜 들 것을 든 사람들의 이 책임이죠. 근데 우리 오류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가다가 막 승질내. 그러니까 병자가 뭐라 그러냐면, 엄마 은혜 받고 오시면 성질내지 마세요. 엄마는 왜 교회만 다녀오시면 그렇게 화가 나 계세요? 아니면 엄마는 왜 교회만 갔다 오시면 그렇게 맨날 누워 계세요? 아니면 엄마는 왜 교회에서 심한 일을 시키시나요? 교회 가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얻고 진짜 힘을 받고 정말 생기를 얻어서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들것을 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자는 약해요. 그런데 어머니는 강하죠. 어머니는 왜 가냐면, 제가 이제 우리나라는 은사가 뭐가 있나 봤더니 기도가 은사예요.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통계학상으로 좀 내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특이하게 중보 기도자들의 80% 이상이 여성들이에요. 그리고 이 80%의 중보 기도 대상자들이 남성들이에요. 그렇다면 들것에 누가 다 실려 있어요? 자녀들과 남편들이 다 실려 있어요. 그런데 이 4명이 들고 가다가 여기가 있잖아요. 감정이 있잖아요. 나빠버리면 들것을 회딱 뒤집어버려요. 이게 이제 감정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4명의 들것을 든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여기가 정돈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 감정이 다스려져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일을 무엇으로 할 거냐는 거예요. 자, 창조 때의 첫째 날에서부터 셋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폼을 형성하셔서 질서를 만드셨어요. 자, 우리도 세상에 있었던 세상의 생각들과 세상에서 자꾸 속여서 나를 불러일으키는 내 감정들을 질서를 잡아야 합니까? 안 잡아야 합니까? 땅이 혼돈한 그 모든 상태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질서를 잡으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죽으나 사나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친백성이 된 이상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을 질서를 잡아가시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하러 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새벽 기도 강단에서 나오는 설교의 말씀 속에서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안정과 번영이 손에 있고 내 안에 있는 평안과 풍성한 식탁이 그 손에 있는 모든 이 창조의 피조물들을 정말 다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너는 오늘 만나라.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내 문제가 더 커 보여요. 하나님, 내 상황이 더 어려워 보여요. 나는 너무 하나도 힘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럴 때 욥의 말씀이 턱 하고 생각이 나서, 그래, 그게 네 정체성이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는 아무 능력도 없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사람이야. 너는 원래부터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너는 원래부터 너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존재야.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아는 내가 필요한 거고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내가 너와 함께 해야지만 너는 아는 사람이 되고 너는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그런 하나님께 종일토록 주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하면 가르쳐 주시는 지혜가 내게 임하게 해주세요.
내가 내 멋대로 사는 내 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시간을 선물로 알고 내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그 믿음 좀 주세요. 이 도전과 소망이 마구마구 일어나야 되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기도와 묵상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질서를 잡아가면서 정말 내 생각이 정리되고 내 심령 안에 있는 감정들이 말씀 안에 통치해서 다스림을 받아서 탁탁 정리가 되기 시작하면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 그 질서를 잡으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시는데요.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는 이 혼돈을 다 해결하셨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러면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질서를 다 만드신 곳에 공허를 채우시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각이 정리되고 그 말씀으로 이 감정들이 다 정리되고 잘 정리돼서 폼을 질서를 쫙 잡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세요 할 때 하나님이 채울 공간을 보시고 다 채워주세요. 그런데 채우시지 못할 때는 언제냐면 내가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 내가 나는 왜 태어났는지, 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의 이 모든 것들이 정리가 안 돼 있다면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있지 아니하고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다면 여기는 혼돈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혼돈된 땅에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는 이 공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폼을 다 형성해야 돼요. 질서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뭐예요? 질서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용서치 못한 사람 나는 절대로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내 감정이 여기 막 엉겨 있는데 하나님 용서해라. 죽기까지 순복하는 시간들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랬더니 순종을 해봤더니 평화가 들어오고 용서로 인해서 갇힌 모든 것들이 풀려나면서 기름이 부어지고 기름 부음의 속성으로 내가 윤택하게 되는 역사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있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그냥 힘있게 그냥 들어줘야지가 아니라 누군가가 함께 해야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그 사람들 안에서 내 기도 제목과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태우고 이 안에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갈 수도 없는 이 모든 것들을 태우고 가는 이 사람들 앞에 목표가 분명한데 중간에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장애가 벌어집니다. 장애물 나와요, 안 나와요? 넷이서 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앞에까지 가기로 작정을 했는데 딱 가다가 보니까 인파로 꽉 차 있어요. 예수가 보이지 않아요. 들어갈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또 우리는 야, 내일 오자. 내일도 만날 수 있겠지.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면 분명히 들것이 싫은 이 사랑하는 이 친구를 예수 앞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지혜고 힘이구나. 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이 모든 것들을 방해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의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을 거라는 무엇이 역사하기 시작하냐면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찬양에도 그렇게 일어나지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노래를 해도 얼굴이 또 심각해요. 여러분 이 시간 끝날 때까지만 얼굴을 블링블링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저를 쳐다봐 주세요. 자, 장애물이 딱 있어도 이들의 믿음이 저걸 우린 뚫을 수 있어. 어떻게 뚫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게 지붕을 뚫는 일이었어요. 지붕을 뚫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애쓰고 힘쓰는 일이 아니라 누가 전부?
1, 2, 3, 4가 그 지혜를 짜내고 온 힘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지붕으로 뚫어내려서 이 들것을 들어내렸다라고 그래요. 결국은 예수님 앞에까지 가지요. 여러분, 자녀들은 스스로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일들을 우리가 해줘야 돼요. 다 몸이 자랐다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처럼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니고 또 한꺼번에 그들에게 임할 수 있는 일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예수 앞까지 가서 그 들것을 스스로 딱 들고 나오는 날부터 우리 손을 떼도 돼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저도 제 인생을 뒤를 돌아봤을 때에 분명히 저를 위한 중보기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집에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시댁도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지금은 모두 예수를 믿습니다. 누군가가 나 한 사람을 들것에 태워줬기 때문에, 누군가가 끊임없이 나를 기다려줬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은 제가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 나를 데리고 교회로 간 내 친구. 그 친구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목사라는 직임으로 서게 됐어요. 그 친구는 아직 집사랍니다. 그 친구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겨주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내가 너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교회를 데려간 일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선물이었어. 그리고 나는 참 부끄럽다. 너는 그렇게 열심히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갔는데 나는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도 내 친구가 남편이 카톨릭을 믿는 바람에 카톨릭에 있다가 제가 20년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저도 그 친구를 중보에 들 것에서 내려놓지를 않았거든요. 결국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친구는 정말 이 수요 예배에 저하고 같이 앉아 있으면서 오늘 처음 오신 분 하고 일어나세요 할 때 제 옆에서 일어나면서 둘이 부둥켜 안고 울은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선물 같은 그런 중보 기도자였다라는 거예요. 저도 누군가의 들것에 실려서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를 이 들것에 태워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는 자로서 내 자녀들에게 다그치지 않고, 왜 안 다그치냐면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다그치신 분이 정말 은혜인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권면하고 위로하신 분들만 주위에 가득했어요. 나하고 새벽기도 가자. 나하고 철야기도 하자. 나랑 은혜 받으러 가자. 끊임없이 그렇게 나를 챙겨주고 내 아이를 챙겨주면서 은혜 받는 곳에 앉아있게 하고 기도하는 곳에 앉아있을 수 있도록 주위에 도와주신 중보기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엄마하고 은혜 받자. 엄마하고 은혜 받은 걸 좀 나눌래? 엄마가 오늘은 이것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 너도 한번 들어볼래? 엄마 오늘 나누시는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그래, 그럼 나중에 들어. 넌 지금 이거 안 들으면 어떡할 거야? 막 이렇게 하지 없었어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협력해서 선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수많은 오류를 저질렀어요. 어떤 오류냐면 저 자신도 여기 들것에 실린 병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병자가 아닌 줄 알고 들것을 박차고 이 4명을 휘어잡아가지고 막 가자고 그랬을 때도 있었고요. 같이 실린 내 자녀들, 왜 저는 이제 가는 데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마지들 있잖아요. 우리가 첫 아이로 낳은 마지들은요, 부모하고 같이 자라요. 부모도 모르는 게 너무 많고요. 마지도 모르면서 당해요. 그래서 모든 마루타가 되어주는 게 마지예요.
얘를 이렇게 경책도 해봤다가 얼러도 봤다가 맛있는 걸 줘봤기도 했다가 이 맛없는 영양식도 줘봤다가 그러다가 둘째는 노하우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둘째는 거저 그냥 막 이 가는 길들이 있는데 마지들은 그렇지 않아요. 제 큰딸도 지금 27살인데 큰딸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우리 딸을 10살 때까지 손을 대면서 때렸다는 거예요. 왜 때렸냐면 제 마음의 법에 얘를 들것을 싫은 법을 내가 정한 거예요. 이 들것을 싫어서 내가 예수님 앞에 가는 이 모든 길을 내가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이 옳아. 그래서 너는 잘못한 거를 내가 이렇게 때려줘야 돼 하고 때렸는데, 자, 마지들은요 참 이상한 성품들이 있어요. 둘째 아이는 내가 때리기 시작하면 목을 끌어안아요. 그래서 절대로 못 때리게 해요. 근데 마지들은 눈을 딱 내리깔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한 대를 때리다가 매를 벌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한 대를 때리려고 그랬던 것들이 이 안에 있는 마음이 격동케 되면서 여러 번 난타를 한 거예요. 그게 너무 괴로웠었어요. 괴로웠지만 내 마음의 법에는 그게 옳았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무슨 짓을 하느냐면 내가 옳다라는 선의 법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그러시는 거예요. 너 왜 네 딸이 이쁘지 않니? 이쁘지요. 그런데 왜 네 큰딸을 그렇게 때리니? 너 안 이쁜 거야. 아니에요 하고 화를 낸 이유가 뭐였냐면 진짜 둘째보단 안 이뻐 했거든요. 마음에 찔렸어요. 둘째는 내가 조금 나이가 들어서 낳은 아이예요. 5살 터울이 있으니까. 둘째는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워요. 왜냐면 내가 이미 어른이 돼 있으니까. 근데 첫째는 내가 너무 아이일 때 낳기 때문에, 어린 아이일 때 성숙하지 못할 때 낳기 때문에 얘랑 나랑은 이상하게 같이 자라난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 번도 부비적거리고 막 둘째처럼 이렇게 해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미안한데 해결이 안 나는 거죠.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해결을 보려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그 질문을 나한테 이제 성령의 감동된 마음으로 주시는 거죠. 피지컬 보이스는 아니에요. 현미야 너는 왜 그러니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난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이 꼭 나한테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 쟤는 그렇게 내가 다스리지 않으면 쟤를 잡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어요. 하나님, 걔는 그렇게 다스려야지만 그 고집을 꺾을 수 있고 그 완고한 마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것들이 나한테는 지금 그 방법밖에는 생각나는 것들이 없어요. 그게 지금 나에게 있는 최선의 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딱 들으시고 저한테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야, 너도 잘못한 거 많지? 많죠. 그러나 하나님 다 용서하셨잖아요. 그래, 너도 잘못한 거 많은데 잘못할 때마다 내가 너를 때렸으면 너 마저 죽었어. 그게 나중엔 제가 이야기할 때 되게 웃기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 성전 안에서 그 마음을 음성으로 들었을 때는요, 너무 비수에 찔리는 거예요. 칼같이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벌떡 일어나서 바로 갔어요. 아마 방학 때였던 것 같아요. 우리 딸아이가 둘째 5살 터울인 이 아이를 데리고 10살 때였어요. 10살 때니까 둘째 아이가 5살이니까 집에서 보고 있었던 거죠. 제가 가서 딸아이 앞에 무릎을 그냥 꿇은 게 아니라 반쯤은 상체를 세우고 발을 굽혔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아이하고 키가 얼추 맞아요. 맞는데 성전에서 있었던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않아서 집으로 달려와서 우리 딸을 붙잡고 막 뭐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잘못했대. 하나님한테 엄마 혼났어. 엄마가 너를 때린 건 너무 잘못한 이야기를 해.
엄마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많이 회개하고 왔어. 지은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때린 걸 너무너무 잘못했어. 이제는 절대로 너를 안 때릴게.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의 눈을 닦으면서 엄마 울지 마, 엄마 울지 마 하면서 닦아줬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절대로 그 이후로 다시는 안 때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습관이라는 건 무섭습니다. 그 이후로도 두세 번 실수가 있었어요. 딸아이도 그날은 엄마가 울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반쯤만 받아줬어요. 믿지 않았지요. 엄만 저러지만 날 언젠간 또 때릴 수도 있어. 그런데 그 해 이후에는 한 번도 저희 딸에게 손을 대본 적이 없어요. 진짜 회개가 일어난 거죠. 진짜 회개는 그 일을 다시는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어났던 진짜 회개는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다시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요, 매일과 같이 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전복되어지고 하루아침에 능력이 임해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계속 되어져 갈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기도의 시간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됐는데,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하나님이 부서뜨릴 수도 없게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정으로 팍 잘라가지고 탁 뽀개신 게 아니라 내가 죽을까봐 겉에 모난 것들을 탁탁탁탁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쳐내시고 모난 데를 자꾸 다듬어 가시면서 내 안에 있는 완고한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부서뜨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장애물과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갔지만 어느 때까지냐면 이 들것에 실린 이 사람이 스스로 일어나서 예수를 떠났다가 다시 만나러 오는 것들을 볼 때까지예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중보기도자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어떤 도전을 드릴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형식적인 언약계 신앙이라고 그러죠. 성전신앙. 여기 들어와서 기도한 시간의 분량을 가지고 우리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엄청나게 헌신하고 정말 희생을 한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우리는 능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만납니다. 저도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기억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러나 정말 분이엘의 하나님, 야복강에서 힘 근원을 치신 하나님을 만난 건 야곱도 20년 후였어요. 저도 내 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고 항상 교회에서 헌신하고 있었고 항상 자녀를 위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힘 근원이 어디 있었는지를 몰랐습니다. 내 힘 근원은 물질에 있었고 내 자녀들의 성공에 있었고 미래에 대한 보장에 있었고 하나님의 풍성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먼저 내 모든 복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시면 그날의 그 명령에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슬픔을 거절하고 낭망을 거절하고 우울을 거절하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는 곳이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여야 합니다. 세상이 조금만 툭 치면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쓰러져서 낙심해서 울고 있고, 조금만 낙심이 되면 좌절이 돼서 우울증에 빠져서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오늘도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이 있어. 내 속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하나님은 내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찬양받을 만 합당하셔. 내가 그의 피조물이고 그분은 나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내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 찬양할 만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믿음이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라고 생각해서 카톨릭은 오류를 일으켰어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그 믿음의 하나님의 선언의 위에 세워진 것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주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복 있는 자는, 정말 행복한 사람은 그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의 길대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가는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시편 2편에 있는 이야기들처럼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등극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열왕들의 모든 권력들이라도 그의 철장으로 박살을 내실 거라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이 땅에서 모든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겐 그 믿음의 열쇠가 있어야 합니다. 툭 치면 우울해하고 툭 치면 쓰러지고 툭 치면 낭망해하는 그런 작은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적어도 들것에 누군가를 실어주고 나라와 민족에 대한 기도의 제목과 열방에 대한 기도의 제목과 지역 사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실어서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정말 힘을 얻고 목표가 뚜렷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용사가 되어서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세상과 구별됐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다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예수님 닮았기 때문에 다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합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성경에 능통합니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비틀어서 예수님을 시험하지요. 그래서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우리에게 본이 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지식을 많이 담고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단도 그럴 수 있으니까. 자, 사단은 기적을 행하는 은사나 능력이나 권세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적을 베푸거나 능력 행함을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한다고 그래도 그것이 부러운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부러워해야 되는 대상은 사단이 절대로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것들. 사단은 무엇을 할 수 없습니까? 사단은 주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닮을 수 없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는 가졌습니까? 천사도 부러워하고 흠모할 만합니다. 우리에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주셨고, 기도하면서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을 빼앗기만 하면 사단의 모든 나라는 임합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을 빼앗아가서 거짓말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교만하게 만들 수 있고, 능력 행함과 기적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높은 자리에 올라서 사단이 역사할 수 있지만, 진짜 기도에 대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예수를 닮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고 피 흘리기까지 정말 죄와 싸우는 크리스찬들은 사단이 절대로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중보 기도자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의 고백을 해봅니다. 욥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고난과 이 핍박의 모든 시간들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벌어진 사고들,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선 병마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재판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이 욥의 마음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만 답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한참 후에 욥의 힘이 다 떨어진 후에 하나님이 욥에게 폭풍과 같은 질문을 해대십니다. 너는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너는 내가 이 모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할 때에 너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너는 타조가 달리는 그 달리는 속도를 네가 아느냐? 타조의 알을 품고 있는 기관들을 네가 아느냐? 90개가 넘어가는 항목의 질문들에 대해서 욥은 한 가지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욥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난은 내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생명 하나도 유지하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가르쳐 준 것이 내 고난입니다. 내가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 있는 자 같으나, 능력이 있는 자 같으나, 힘이 있는 자 같으나, 무엇을 할 수 있는 자 같으나, 무엇을 아는 자 같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 손에 손을 맞잡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들것에 태우고 연약한 지체들을 들것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보자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이루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